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배가시키는 예배의 이야기, 첫 시간에 함께하게 된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전과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긴 큰 변화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바로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도 그 변화를 피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 각자의 자리 가운데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또한 예배당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서로 거리를 두고 앉아야만 하는 이런 새로운 예배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은 질문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었던 모든 것이 멈춰버린 시간이 되어서야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부터 3번의 강의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넷째 주에는 줌으로 함께 모여서 실시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번의 강의는 첫 번째는 예배의 목적,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 세 번째는 예배의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예배의 목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예배는 신이나 부처와 같은 초월적 존재 앞에서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또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은 경배를 하는데 그 경배를 의식화해서 하는 것, 의식화된 경배가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경배는 또 무엇인가? 경배에 대해서 또 같은 사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령, 부처 등을 숭배함. 그래서 경배는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를 숭배하고 그 존재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는 행위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찬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찬양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전에 의하면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하잖아요. 칭찬에 대한 행위를 극존칭하는 게 바로 찬양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언가를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같이 어떤 대상에 대한 것입니다. 경배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것, 찬양은 누군가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이걸 높이는 행위. 그래서 이 찬양과 경배라는 것은 매우 인격적인 행위이면서 또한 영적인 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찬양과 경배의 행위를 하죠.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나 회사나 브랜드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고 높이고 찬양하게 되죠. 근데 그 모든 경배의 행위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있는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모든 행위가 다 지불 행위, 또 소비 행위로 치환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할 때 일반적인 우리 삶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그저 경제활동, 문화활동으로 이해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서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이 전적으로 소비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인류의 긴 역사 가운데 아주 지극히 짧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었죠. 모든 민족의 문화의 형태가 다 영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가 문화의 영역에 갇혀 있지 않았죠. 문화의 여러 카테고리 중에 한 부분이 종교로 여겨졌던 것이 아니라 종교와 삶이 구분되지 않은 삶의 양식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시대는 성리학을 근본에 두고 세워진 나라였죠. 조선은 성리학, 이 중국의 주자가 만든 성리학이 고려 후반에 들여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성리학자들에 의하여서 성리학의 근간을 둔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읍을 정하는 것이나 궁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나 모든 것이 다 그 성리학의 기초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었죠. 그래서 나라가 다 영적으로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조선의 근간을 이룬 것은 이른바 종묘사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사극을 보면요, 신하들이 왕에게 전하 종묘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럼 종묘 사직은 무엇인가? 일단 종묘 여러분 아시죠? 종로에 종묘 있잖아요. 그 종로에 있는 종묘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역대 왕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그래서 왕의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고 왕의 조상에게, 왕가의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곳이 바로 종묘였어요. 사직은 무엇인가 하면, 사직단 있죠, 여러분. 사직단에서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하면, 이 사직은 땅의 신과 곡식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직단에서 왕이 국가적인 제사를 드렸어요. 정말 풍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의 경제적인 번성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곳이 바로 사직단입니다. 그래서 통치 행위 자체가 영적인 행위였어요. 왕은 이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의 문화는 대부분 다 종교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문화의 형태, 우리가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문화로 보이지만 음악, 미술, 문학 이런 식으로 문화의 형태로 보게 되지만, 하지만 그 당시엔 모든 것이 다 종교적인 색채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풍물 악기들을 보더라도 잘 알지만 이 악기들이 각각 자연에 있는 현상들을 의미했죠. 장구는 비, 북은 구름, 징은 바람, 꽹과리는 번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 함으로써 이 자연에 이런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연주들을 했죠. 또는 실제적으로 귀신을 부르는 이런 굿을 할 때에도 이런 연주들이 함께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런 풍물 연주는 굉장히 좋지 않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고 영적으로 좋은 문화 장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연 만물 다 하나님께서 모든 풀과 나무와 동물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광을 통해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우리가 죄로 인하여 모든 이 자연과의 관계가 왜곡됨으로 인하여서 그 자연을 숭배하는 일들이 생길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하여서 잘못되게 쓰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과거에 그런 우리나라에서 이런 예술 행위들, 음악들이 다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종교적인 기반 가운데 사용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굿의 행위를 보더라도요, 이 굿은 종교 행위죠. 귀신을 부르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이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는 이게 문화 행사의 역할도 함께 했어요. 볼거리를 제공하는. 왜냐하면은 과거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막 내가 원할 때 막 공연장 가서 음악을 듣고 예술 행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자신만을 위한 이런 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왕 정도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좀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따로 그런 것들을 어디 가서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냥 일반 이런 서민들은 이 시장에서 이런 행사가 열릴 때 그것을 볼 수 있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행사를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굿이 그 당시에 종교 행위면서 또한 문화 행사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순수한 문화 활동으로서의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런 퓨전 국악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팀의 공연을 제가 방송을 통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그 팀에서의 그 노래 제목이 모모거리라는 것이었는데,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약간 느낌이 좀 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원래 그 노래는 무당이 굿을 할 때 각 곳곳마다 있는 모든 귀신들을 다 콜링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굿할 때 부르던 노래였는데 전통 음악을 가져온다고 하니 그 노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그것이 문화활동으로 여겨지면서 막 불러지게 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영적인 행위로서 행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음악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 김나듐에 있었던 운동들, 아니면 올림픽 행사들은 다 신에게 바치는 제례 행위였었죠. 그래서 남성들만 옷을 다 벗고 참여하는 형태로 스포츠를 했었었죠. 일본의 스모의 경우에 스모 챔피언을 요코즈나라고 하는데, 요코즈나는 본래 신을 자신의 몸에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코즈나의 이 복장을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면은 삿바 같은 거를 한 것 외에 치렁치렁한 띠를, 이렇게 늘어지는 치렁치렁한 띠를 두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금줄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이 사람에게 모시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음식 문화에도 보면 우리가 동시에 팥죽을 먹는 것처럼 이런 모든 여러 가지 문화 행위 가운데 이 종교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문화 활동들은 그 뿌리를 보면 되게 종교적인 행위였었고, 지금은 대부분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라 순수 문화로서 소비되고 있지만, 그냥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유의를 위해서 소비되고 있지만, 이런 단순한 소비 행위에도 어쩌면 이 경배의 의미가 녹아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을 넘어가서 그것을 찬양하고 기리고 우상화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와 같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음악을 한번 보면요, 음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음악의 기원이 무엇인가? 고대 이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옆에선 거북이 등껍질로 하프를 만들어서 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헤르메스가 음악의 신이다. 그런데 헤르메스가 나중에 이 하프를 아폴론에게 넘기면서 아폴론이 음악의 신이 됐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이 소리를 내게 하시고 모든 것에 소리가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음악의 이런 화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리듬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은 누군가가 발명한 게 아닙니다. 없었던 걸 누군가가 딱 만들어내서 음악을 완성한 게 아니라 소리를 발견하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네? 조금 바꾸니까 소리가 달라지네?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자연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소리 간의 조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여서 현대 음악이 완성된 것이죠. 본래 존재하는 것을 찾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협을 느끼죠. 사람들이 우리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떤 소리는 들으면은 되게 불쾌하고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어떤 소리는 조화로운 소리예요. 어떤 음악을 들으면은 우리가 다른 문화 가운데 있어도 어떤 걸 들으면 우울해지고 어떤 건 기뻐져요.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우리가 그 음악을 듣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소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음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문화적 요소들도 다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잖아요.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가시광선에 의해서 모든 물질들, 모든 물체들이 시각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실체적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 먼저 만드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경배하도록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족할 수 없도록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하고 미완의 존재로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죄로 인해 우리가 타락하고 세상이 오염되면서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상과 우상 숭배의 도구가 되게끔 이것을 왜곡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위들,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열심을 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행위인 거예요. 그 모든 행위들이 고대 사회에서는 경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노래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노래하지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오늘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삶의 모든 양식들, 내가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쉽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것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하여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무언가를 향한 경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겠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높이기 위하여 행하겠죠. 아니면 무언가를 너무나 기대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무언가를 얻으려고 내 욕망을 위하여서, 내 쾌락을 위하여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존재 목적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모든 양식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명료하게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단순하게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이것을 환원하면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나 나르시즘적인 존재라서 나는 너무나 찬양받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의 기쁨만을 위하여서 어떤 도구로서, 기계적인 도구로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요, 아까 찬양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사전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누군가의 어떤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크게 높이고 기리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행위에 대해서 높이려면, 찬양하려면 뭘 해야 되죠? 먼저 그의 그 좋은 것을 경험해야겠죠. 알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야, 이거 정말 맛있다. 너 정말 요리 잘하는구나. 야, 너 오늘 정말 멋지다. 라고 얘기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감각하고 경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을 만나면, 경험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하나님 너무나 귀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경험한 우리의 고백은 찬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배는 무엇인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성경에서 예배나 경배, 찬양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잘 알려져 있는 단어인데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세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본래 엎드리다, 또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상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신에게 경배하는 행위는 그 신상에 엎드려서 신상을 향하여서 입을 맞추는 행위로 그 경배 행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입 맞추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예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배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입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아가서 1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이 구절은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 사랑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그녀의 사랑을 구하며 전하는 말인데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향해 사랑 어린 입맞춤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고 데이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예배할 때 하나님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예배가 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을 하면 그것을 우리가 전해드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현실을 뛰어넘는 소망과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의 현실을 뛰어넘어 우리가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 제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하게 되죠. 이 황폐하게 된 땅 가운데 새롭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명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한 곳으로 가서 가나안에 왔는데 오자마자 무엇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손을 얻지도 못했고 땅 한 평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았지만 일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주실 그분의 그 역사하심을 신실하심을 믿고 올려드리는 것이죠. 예배할 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에게 기쁨이 부어집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씀 무엇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고 그 재물의 많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시면, 내가 그 재물이 있건 없건 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그들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함으로 인해 얻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주어집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 임하실 때 어떻게 되는가? 귀신과 같은 악한 영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프를 켰을 때 사울왕을 사로잡고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악에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 제단을 올려드렸을 때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전에 제가 이 태백산에 이제 산기도를 하러 종종 갈 때가 있었었는데요. 하루는 제가 그날 순서를 찬양 인도를 맡았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는 것도 결코 아니었고요. 제한된 상황 가운데 그 산에서 그냥 그 비탈에 앉은 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드렸어요. 엄청 특별한 찬양을 막 이렇게 드렸던 게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찬송과 찬양 같은 거 함께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한쪽에는요, 신내리를 받기 위해서 왔던 분들이 이제 밤 늦은 시간에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막 가만히 있다가도 막 딸랑이를 막 흔들고 하셨었는데 예배를 저희가 그냥 잘 드리고 그리고 다시 지나가서 그곳을 보니까 다 자리를 비우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분의 임재의 역사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곳에 있었던 이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나와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흉악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에서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하나님 찬송했을 때 그때 감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분의 임재로 인하여 이루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내면의 아픔이나 외적인 압박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찬양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얼굴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 가운데 작은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행위입니다. 예배야말로 영적 전쟁의 전략 무기,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들, 그리고 예배를 위한 섬김들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섬길 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며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섬기는 분들은 기능적인 섬김에만 머물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을 필요가 있어요.
또 예배에 참여할 때에도 우리가 그냥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문화의 어떤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참여하는 것이 우리 예배를 완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값진 것을 가지고 화려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꾸미고 구성하고 드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단 한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빠져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분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모든 게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모든 삶의 결정들과 작은 행위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을 예배 자리로 만들고 삶의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넉넉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